네, 우리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다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다입니다. 작은 능력, 열린 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7교회를 돌아보지만 그 중에서도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외에 좀 약간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이 없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십니다. 약속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7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 영천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치면은요, 만약 한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가 참 믿음의 모습이 좋아서 많은 교회가 그 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영천교회도 하나님 그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답게 그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라델비아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헬라어는요,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 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 수많은 유래가 있는데 결국 형제의 사랑이 돋보였던 그 이름의 뜻에 맞춰서 형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유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받은 7도시 가운데요, 가장 역사가 짧고 크기도 작은 도시였어요. 오늘 도시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사대에서 동남쪽 40km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사대 지역도 그렇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렇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특별하게는 빌라델비아가 더 교통의 요충지로 사용되었는데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점적인 도시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서 최상품의 포도가 재배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술이 굉장히 극상품이라는 이유는 이 도시가 또 향락과 또 사치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또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진이 굉장히 잦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사대에 우리가 서기 17년에 정말 최악의 재앙 같은 지진 때 사대도 완전히 망했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사대와 함께 다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재건에 힘씁니다. 재건에 돈을 대고 그리고 재건시켜 준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자립할 때까지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그 많은 국민들이 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막 열렬하게 또 숭배하죠. 우상 숭배가 또 자연스럽게 들어온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먼저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그 맞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다가옵니다. 이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이를 볼 때 우리는 이사야 22장 15절부터의 사건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의 나라들은요, 왕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궁 관리자 아니면 비서관이라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셈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왕궁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공격 속에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 이 사람이 반역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 왕의 반대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셈나라는 이가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했거든요. 뭐 왕궁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국고도 마음대로 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망을 가지면서 왕궁 왕자들 어떤 왕들만 가질 수 있는 묘실을 자신의 묘실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에 굉장히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다윗의 열쇠를 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왕궁 관리자를 세우는데 그 이가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입니다. 히스기야 때 엘리야김이 다시 왕궁 관리자를 맡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겨요. 그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 가져온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외부의 압박보다도 내부에서 민족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요. 왜? 우상 숭배해야 되고 음란 파티 참석해야 되니까. 그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훨씬 더 핍박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오느냐?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쫓겨났고 그 회당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놓았으니 들어와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 로마의 어떤 정치인들도, 당국도, 또 유대교 회당의 어떤 지도자들도 닫을 수가 있습니까? 못 닫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성도들이 걷고 있는 그 회당도 못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잘 아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지금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열린 문은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잘 알고 있으셔서 하는 말인데요. 이 열린 문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섬김의 문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너무 역사도 없었고 크기도 너무 작았고 성도도 없었고 재정도 약했어요. 4대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 형제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섬겼고 누구보다 구제에 앞장섰던 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님들, 집사라는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일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많으시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섬김의 자리에 콜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건강이 안 돼서 자꾸 핑계를 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가 닫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더 좋았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상인조합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천교회 우리 26년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구석구석 몸된 교회에 섬길 자리 많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 섬길 자리 너무 많습니다.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문을 열어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게 주시는 열린 문은 바로 복음의 문, 선교와 전도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였잖아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게이트웨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말은 그냥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열린 문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열린 문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 세계 몇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땅을 제가 선교를 많이 가봤었는데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도 불쾌감을 줘서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쾌감을 주는 일이라면 또 노방전도 한다고 저희가 막 거기서 기타 치잖아요. 바로 경찰들이 와서 바로 이렇게 가요. 그냥 해산돼요. 바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린 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린 문들이 좀 상황이 우리나라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냥 사탕 막대 사탕 하나면 모든 게 그냥 다 됐거든요. 요즘은 그거 줬다가는 이제 교회로 컴플레인 전화 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이런 우편함에 전도지 꽂을 수 있습니까? 다 수거됩니다. 다 우리가 걷어와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최근에 어떤 포럼의 어떤 한 꼭지의 그 간증문을 보는데 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6년 동안 정말 노방전도를 쉬지 않고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나가서 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답니다. 단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대요. 그만큼 전도하기 솔직히 좀 어려운 시대. 그런데 우리가 그 열린 문을 바라봤을 때 전략을 짜야 돼요. 요즘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분들, 일상 가운데 만나는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타인보다 가족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민족 고유의 명절만 되면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열린 문을 주셨으니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힘들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미소로 보여주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데 명절 때 만났는데 인상 쓰고 가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오늘 꼭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오늘 웃으면서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게 전도예요, 성도님들. 그런 열린 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열린 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선교와 전도를 힘썼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었고 너희들은 그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도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우리가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열린 문에 활짝 더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이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을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았던 것 같아요. 성도 수도 작고 재정도 작고 은사도 작고 재능도 없고
일곱 교회 속에서도 역사도 짧고 규모도 가장 작았어요. 4대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또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가장 강점은 두란노 소원과 제자 훈련 양육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다음 주에 나누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가장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비교한다면 지금 빌라델비아는 별로 이렇게 칭찬받을 게 없어 보여요. 자기 자신들을 봤을 때 초라해만 보입니다. 솔직히 4대 교회, 규모도 크고 행사도 많이 하는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많은 교회가 그냥 보잘것없이 봤어요. 뭐 부러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기억할 것, 7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작은 능력으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작은 능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콜링 받잖아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없어요. 또한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계속 핑계에 핑계를 대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핑계 댈까요? 한번 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 저도 이렇게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왜 핑계를 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볼 때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가느냐? 작은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또 이 작은에서 내가 별로 돋보일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지. 내가 좀 더 커지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더 재정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은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능력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작은이라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핑계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지 않으면요, 더 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 충성해야 하나님 더 큰 힘 주시고 더 큰 충성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재정을 부어주세요. 성도님들,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만 큰 것이 생겼을 때 헌신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작은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집중하며 주님께 순종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연장선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데요? 제가 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어떤 것도 장애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해야 더 크게 일하세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예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훨씬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함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엄청난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자꾸 뭔가 콜링이 오면 자꾸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의 그 강한 종, 위대한 종, 그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했더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선구자이며 집대성한 이가 있죠.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 존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책상에 앉아 쓸 수 있는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막 누워서 써야 될 정도로 대피를 맡겨야 될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 연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 3권이 엄청난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모양실에 제가 새겨놨는데 이거예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아무리 변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심장을 들여서까지 당신이 맡기신 일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학의 선구자들도 종교개혁가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작은 능력, 우리 교회가 작은 재정, 작은 인원인 거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니, 순종하니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우리 영천교회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을 하세요. 바로 이 칭찬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작다 하지만 이제는 힘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적었는데 정치적인 영향도 하나도 없었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소외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정말 많은 핍박과 회유와 협박과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엄청난 경고와 핍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내가 너 지금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어. 수많은 경고, 협박, 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 속에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배반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대지진을 포함한 7번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7번의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지진이 한 번 나요. 그러면 그 도시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재건을 해야 돼요. 파괴된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해 놨어요. 또 파괴돼요. 또 도망가요. 다시 들어와서 재건해요. 이게 7번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가로막히고 자꾸 우리를 실패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우리들이 가장 잘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교회 겨우겨우 지었는데 만들어 놓으면 부시고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 명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한 명도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조크가 생각이 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인가? 의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리를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 조크인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은 의리를 지키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이 끝난 뒤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믿음의 약속들을 주님은 이제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 말씀을 지킨 너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언제 지키시냐고요?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심판의 때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심판의 때는요, 엄청 무서워요. 환란이 다 굉장히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환난의 때에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겠다. 내가 지킬 거야. 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세상의 말을 따르잖아요. 세상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영천교회, 그 믿음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시험의 때 두렵습니다. 솔직히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의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시험의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거든요. 근데 속히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굳게 잡아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너의 면류관, 그 하늘의 상급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면류관 그 상급 취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겁니다. 말세 때 더 그냥 판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면 우리의 상급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함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굳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영광, 면류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지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면, 칭찬받고 있는 거 잘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 상급 다 네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려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 열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키시자고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소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고대의 큰 사원들을 보면요, 다 허물어져도 기둥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둥들도 강한 충격에 부서진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둥들이 잘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기둥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그 주의 날에 위험 있게 버티고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너무 많았잖아요. 무너지고 재건하고 무너지고 재건하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오늘 성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이슬람의 회교권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로 떠나갔다고 해요. 역사에 있습니다. 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200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지킨 겁니다. 정말 기둥이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영천교회가 이런 기둥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천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명령을 정말 수행하기에 합당한 교회 돼서 정말 기둥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기록되면 주님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봤습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 이러한 믿음의 약속을 정말 누리고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악한 영, 악한 마귀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 굳게 지키셔야 돼요. 근데 굳게 지킬 때 힘들어요. 정말 대지진과 같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 잘하고 있어. 영천교회 너네 진짜 멋있어. 세상 속, 가정 안, 열방, 교회 곳곳에서 너희 진짜 잘하고 있어. 나 속해 올 건데 일단 굳게 지켜. 너희들 그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로 영광 안에 거하게 할 테니까 버텨, 견뎌, 이겨내. 너희 진짜 잘하고 있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